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요한의 메시지의 중심은 회개였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한은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존재를 전하면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요단강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의 이 선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의 능력으로 주님보다 먼저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힘대로 살아왔던 그 모습을 과감히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권력과 힘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압제하는 그 모습을 책망하였습니다. 타인의 것을 함부로 뺏지 말라라고 요한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가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던 그 시대에 요한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요한에 대한 기대가 상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분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의롭지 못한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힘이 없이 매일같이 당하고만 사는 사람들에게는 요한은 커다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요한을 싫어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요한이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어떠한 사람들은 이 요한을 환영하지 않고 속으로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지배계층,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드디어 헤롯이 살고 있는 이 궁정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헤롯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헤롯 왕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요한을 죽였는데 또 다른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친구가 나타나서 이적을 행하면서 요한과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자기 자신이 죽였던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떠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다른 사람 옆으로 옮겨간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적을 행하니까 헤롯은 겁이 난 것입니다. 내가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그래서 그래서 헤롯 왕은 요한이 죽은 것을, 예수님의 나타남을 통해서 요한이 다시 살아남을 알고 겁을 냈던 것입니다. 물론 헤롯이 요한을 죽인 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왕을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거는 행위입니다. 마치 임금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폐쇄적인 국가일수록 어떻습니까? 국가 최고 지도자를 모욕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김일성 장군의 사진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것을 함부로 찢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헤롯의 행위는 비난받기에 마땅한 행위입니다.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윤리적인 행동이며 동시에 율법을 금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를 이용해서 자신이 율법보다 더 위에 있음을 헤롯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 지도자 앞에 있을 때에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가감 없이 헤롯에 대하여 비난하고 그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들었던 헤롯은 그를 감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 이 요한을 원수처럼 생각했지만 요한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비록 자신이 그런 불의한 일을 저질렀지만 요한을 의로운 사람이라, 거룩한 사람이라 그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의 말을 달갑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 요한을 감옥에 보낸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고 요한의 목숨을 요구했습니다. 어쩌면 날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헤롯은 요한을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했지만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 이 요한의 목숨을 늘 요구합니다.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헤롯 왕의 생일이 되어서 성대한 잔치가 이 궁전에서 베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왕의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흥겨운 음악과 음식과 술이 제공되었을 것입니다. 한창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그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무녀들을 대신해서 나와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 춤추는 이 모든 광경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헤롯 왕도 마찬가지로 기분이 최고로 업되었습니다. 이런 기분 좋은 상태 속에서 이 헤롯은 그 춤을 춘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의 절반이라도 내가 다 줄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내가 해주고 싶은 모든 것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왕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헤롯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이 소녀에게 말을 하면 이 아이는 이렇게 대답할 거야. 임금님, 저에게 커다란 집을 하나 주십시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지역 특성상 임금님, 그럼 저에게 좋은 포도밭을 하나 주십시오. 저는 아직 소녀이니까 치장할 것이 많습니다. 향수나 보석, 치장거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헤로디아의 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미 생일날 그 많은 무희들을 제껴두고 자신이 춤을 춘 것은 이미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에 의해서 계획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무엇을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지체 없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지금 헤롯 왕이 나에게 소원을 묻는데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계획대로 그동안 원수처럼 여겼던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헤로디아는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헤로디아의 딸의 이 한마디 요청에 그 생일 잔치는 분위기가 싸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기분 좋은 그때에
사람의 목을 베어서 갖다 달라니 참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뱉은 이 헤롯 왕은 이 말을 거둬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을 경건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했지만 자신이 지금 있는 이 위치가 빼앗길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헤롯 왕은 이 헤로디아의 딸의 이 악한 모습에 결국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요한의 죽음을 아주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마가는 헤로디아 여인의 이 악한 모습을 더욱더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헤로디아, 이 악한 이 요한의 아내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악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이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요한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의 물세례는 알지만 예수의 부활은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이 요한을 알고 있었고 요한을 따랐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요한이 그만큼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요한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칭송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요한을 가리켜 말하기를 여인이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백성들에게 정의를 실천하며 약한 사람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악의 화신인 헤로디아에 의해서 어이없이 참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죽게 되는 끔찍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마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지만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의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도 어떻습니까? 악한 세력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가 허무하게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 죽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며 의로운 길을 걸어왔지만 헤로디아에 의해서 허무한 죽음을 겪었습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과정과 요한의 사역의 과정과 예수님의 죽음과 요한의 죽음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있는, 즉 네로의 핍박 아래 있는 믿는 성도들의 삶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요한이 의로운 길을 걸어갔듯이 예수님께서 의로운 길을 걸어갔듯이 여러분도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황제의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그러한 순결한 신앙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합당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의에 맞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한 사람 편에 서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외쳤던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요한의 모습을 본받기를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이 걸어갔던 그 의의 길을 걷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설령 요한의 죽음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난 죽음이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신념을 지킬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의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제약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불의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존재합니다. 그래 너 혼자 잘났느냐? 그래 혼자 고상한 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라는 식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때로는 그 수근거림에 우리의 삶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냥 대충 편한 대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적당한 불의와 타협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어떠한 실수나 잘못이 있으면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은혜롭게 넘어가자. 은혜롭게 넘어가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물론 교회는 은혜롭게 넘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은혜롭게 넘어간다는 것은 그 안에 회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잘못에 대하여 잘못을 고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건너가는 것이 바로 은혜롭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고생 끝에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때에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들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회개가 우선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교회에서 통용되어지는 은혜롭게 넘어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개는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은혜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만 행위입니다. 은혜의 삶은 죽음과 같은 거대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어야 합니다. 죽음과 같은 무서운 세력이 우리 앞을 막는다 할지라도 요한이 불의에 맞서서 싸웠듯이, 예수님께서 불의에 맞서서 싸웠듯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의롭지 못한 세상 가운데 서서 맞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렵다고 포기하고 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였습니다. 헤롯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때로는 악한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코 악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숨겼던 사람들처럼 이런 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악인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그러한 현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죽음과 같은 거대한 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하고 있으며 그것을 무기로 그리스도인됨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모든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요한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인의 삶이 죽음과 같이 거대한 세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근본임을 언제나 기억하십시다. 악한 자들은 의로운 사람들의 언어와 행동들을 기뻐하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진실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의인은 고난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에 고난이 없으면, 의롭게 사는 사람으로서의 고난이 없으면 우린 좀 더 열심을 다해서 의롭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의 외침은 비록 적을지라도 그 흔들림은, 그 메아리는 아주 위대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의로운 행위들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메아리가 되어서 이 온 땅에 번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는, 의로운 자들은 이 세상에서 보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윤리적인 것을 어겼다고 외쳤던 요한은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가식적인 종교의식을 비판했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의인들의 삶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보상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여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은 수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심한 풍랑을 겪고 감옥에 투옥되고 질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결코 그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지 못한 대부분의 삶이었습니다. 오히려 고난받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국의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뉴스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타난 이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보상을 포기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의 보상을 바라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번영신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기복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승진합니다.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믿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번영신앙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것은 맞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잘 믿어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일평생 예수를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매일같이 아픕니다. 비참한 초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대신 건강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자녀들이 잘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사업 더 잘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여전히 가난합니다. 승진도 되지 않습니다.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현재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의인의 보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이 땅에서의 보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 덤으로 주는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현실 세상에서의 보상을 기대하지만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의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힘든 시간을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잠시 이 땅에서 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원한 그 날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의로운 길을 통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이 때로는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의로운 길을 위협받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가치관의 혼란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탄은 이런저런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요한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보상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로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좁은 길, 안타까운 것은 그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넓은 길, 편한 길을 찾아가면서 그 길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넓은 길 끝에 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의의 길은 좁지만 그것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향하는 길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그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은 의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불의를 싫어하며 악한 자와 함께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사람과 함께 서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길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어려울수록 교회의 사명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로서의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친히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의인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요한의 죽음도 예수님의 죽음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 작은 의로운 행위들도 결코 헛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의인은 고난을 당하나 결코 악한 세상은 의인을 이기지 못합니다. 끝까지 요한이 걸었던 그 의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